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호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주님의 특별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소망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이 모두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자는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외롭고 지친 심정에게는 주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손입혀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에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5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8일이죠. 토요일에 생명샘 한가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장소 답사를 갔어요. 가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당까지 무료로 사용해도 괜찮다.
비가 오든지 아무 걱정 없이 이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수련회가 가까이 왔어요. 수련회가 가까이 왔는데 한 집사님이 비올 확률이 80%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화창한 날씨에 그 자연 속에서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함께 생명생교회 성도들과 함께 참 그 화창한 날씨에서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양육반 모임을 하면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이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은 제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저는 햇빛이 짱짱 이렇게 맑은 날씨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구름도 끼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가장 최상의 날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비유에 보면 좀 극단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 또 한 사람은 과부.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과부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전혀 보호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참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재판관을 보십시오. 그런 권력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참 교만하고 약자에 대해서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사건은 단순합니다. 이 홀로 된 여인에게 원수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억울한 일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아마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받았던 그 여인이 생각날 때마다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아마 간청을 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끊임없이 간청해요. 재판장은 번체만치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하니까 말합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냐? 원한을 풀어주게 된 동기는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괴로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끈질기게 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군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고통 중에 기도하는데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때 달라져요. 우리 느낌이 달라질 때 있다는 거죠. 우선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 답답해져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은 괴로워서 원한을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소원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고통이나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도 금방금방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이런 답답함이나 이런 섭섭함이 생기는 분이 계십니까? 참, 그럴 때 더 이상 이 기도가 소망의 통로로 보이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퉁 내뱉게 돼요. 이렇게 퉁 내뱉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이렇게 이 말을 툭 내뱉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 자꾸 나 자신이 냉소적으로 바뀌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하물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이 비유를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원한을 가진 가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참 케이스에 따라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른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재판장은 불의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재판장은 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데요, 사랑과 긍휼로 돌보세요. 재판장은 자신의 악의 때문에 마지못해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행동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판장과 가부는 어떤 사이입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재판장과 가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근거를 얻게 돼요. 과거의 그 끈질긴 간청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재판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재판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재판장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재판장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끈질기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죠. 어떤 우리의 소원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을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8절과 같이 확정해 주고 계세요. 8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속히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말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를 경험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고 소망이 희미해지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일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낙심이 찾아오고 믿음의 시련을 겪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영성가인 시몬 베우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그 중용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우리의 삶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든 힘, 즉 고통, 절망, 이기심, 욕망 등을 중력에 비유했습니다. 고통, 절망, 이기심 그리고 욕망을 중력에 비유했어요.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력을 다 느끼고 살잖아요. 중력 때문에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날아다니죠.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이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력에 비유한 것이 고통이나 절망이나 이기심이나 욕망을 중력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반면에 그 중력을 거슬러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신적인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은총이다. 은총.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이 은총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주의라고 해요. 주의. 영어로 하면 attention. 여러분 attention이라고 들어보셨어요? attention. 주의 집중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attention. 주의 집중. attention. 이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attention, 주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읽는데 저에게 다가올 때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아갈 때 뭔가를 기대하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왜 어떤 결과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가? 곰곰이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attention.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원이 일어나요. 선한 소원이 일어나요. 그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선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올라오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요.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찬양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들 이 찬양을 제가 이 악보를 제가 실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근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윈 헤이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만난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입학을 해서 그 기독 동아리에서 이 찬양 악보를 제가 받았어요. 같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찬양을 즐겨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명생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해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빛을 받아서 기도했던 사람, 고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단순하게 신뢰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겨울이었어요. 어느 겨울에 고아원에 증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말을 들어보니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뮬러가 생각하기에 일주일 시간에 그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붙는 그 날씨에 아이들이 이러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또 병 걸릴 수도 있고 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엎드려서 아주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한 주간만 날씨를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신기하게도 그 일주일 동안 봄날같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나니 이제 보일러는 다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추위는 그대로 아주 매서운 그런 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다들 너무나 신기해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때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생명생 교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드리는 기도, 그 어느 자리이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인자가 와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생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요. 점점점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왔어요. 주님이 왔는데 너무 서먹서먹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 보면서 눈물이 쭉 나면서 주님 하면서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합해서 늘 주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면
여러분 눈을 뜨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우리 또 장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눈을 뜨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눈을 뜨면 주님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딱 깨었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를 때 하루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 서로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 속에 주님을 아는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같이 좀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혹시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할 믿음을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분이 느껴지고 믿음의 시련을 받는 중에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